형들한테서 팔려서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다 내려간 이 요셉은 더 이상 요셉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갖다 요셉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하인이나 노예를 사가지고 이 노예를 갖다가 요셉이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다가 해주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라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를 적에 저들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시브리인이라고 불렀죠. 시브리인. 강을 건넌 사람들. 아마도 이때 이 요셉 때서부터 쟤 누구야? 아, 시브리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이름을 요셉이야. 저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자색 옷을 입고 한때는 괜찮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어디서 그 데려다 파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그 보디발이 돈 주고 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노예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불리고 그러는 게 아니죠. 제가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 근로자로 다 있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근로자로다가 돈 벌어 올 적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누가 그렇게 기억해 주고 한국에 와서 근로자로 있는 사람들을 누가 그렇게 기억해 주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요셉 역시도 애굽에 끌려갔지만 저 사람 누구야? 그럼 요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야.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왔기 때문에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야 히브리 사람 야 히브리 놈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이 입장에서는 요셉은 이때부터는 자기 이름이 요셉이 아니고 자기가 자색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뿌리 정체성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의 자기의 뿌리라든가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요셉은 이때부터 요셉이 아닌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이 아닌 요셉이 된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냐 이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지금 이 애굽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이 됐을 적에 애굽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됐을 적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왔는데 내가 이 모양이야 왜 이래 이렇게 하고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갖다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다른 쪽으로 다 역사하시지 않았겠나.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적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뭐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사람을 갈아타야 돼. 그죠? 더 나은 사람, 이 사람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갈아타. 또 이 사람이 좀 괜찮을 것 같으면 갈아타. 이 주인이 더 나을 것 같으면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더 이상 갈아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프로포즈를 해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는데 보디발을 의지했어요. 보디발을 의지했는데 이게 집에서 맨날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힘들게 해. 왜냐하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해. 그러면은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도 의지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디발이 아내가 프로포즈를 했을 적에 그 프로포즈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는 지금 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이 바닥까지 온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보디발도 의지한 거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프로포즈를 해도 그게 마음에 여유가 없이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이 유혹해도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람을 의지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얼마나 짜릿한 기회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프로포즈 하는데 그대로 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멍청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입장에서는요. 그 아밀이 절색 미인을 갖다 놨다고 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금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느냐 죽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 적에는 전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다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나중엔 감옥까지 가잖아요. 감옥까지 가서 이제 인생 막장까지 간 거예요. 인생 막장을 지내고 있는데 인생 막장을 지내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요번에 그 탄핵 사건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지금 감옥을 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지금 범죄한 사람들이 다 감옥 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름이 있습니까? 죄수 번호만 있어요. 그죠? 이번에 텔레비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죄수 번호만 있지 자기 이름 없어요. 그러니까 수감돼 있는 데 가서 뭘 불러요? 아무개 씨 나와요 그래요? 몇 번 나와요 그래요? 몇 번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죠? 몇 번 번호만 있는 거예요. 이 죄수 번호만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자기 이름도 없어지고 자기 신분도 없어지고 자기 번호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이 자기 번호만 있던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총리가 되는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의 이 현실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지금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이 사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것도 말을 이렇게 하자니 이럴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럴 것 같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에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축복이죠. 왜? 애굽의 총리까지 되니까. 이 사람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가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갖다가 바로가 바꿔줍니다. 요셉이라고 안 하고 죄수 번호로다가 부르더 있던 이 사람을 갖다가, 왜냐하면 요셉이로다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이름을 불러줬으면은 요셉이라고 계속 해줬을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도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41장 45절 그 핀 사람은 있으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아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뭐해요? 순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수 번호만 있던 이 사람을 갖다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 총리의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요셉이라고 부르고 요셉을 총리라고 부르지만 애굽에 가서 이 사람 요셉이 총리라고 찾으면은요 절대 못 찾아요. 없어요. 뭐라고 찾아야 돼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러야지만 그 사람 그러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역사학자들이 이걸 찾아보면요 이 요셉 때에 요게 빠지고 없어요. 기원전인데 기원전 18세기에서 18세기에서 20세기 그러니까 1800년에서 2000년 전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원전. 근데 애굽의 역사로 다 쭉 내려서 보면요 애굽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300년이 없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를 지낸 이 요셉의 300년이 없어요. 왜? 이때 당시에는 이 애굽에서 통치한 게 아니라 점령당해서 통치를 당했거든요. 점령당해서 통치를 당하면서 그 수치를 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 사브낫 바네아가 통치를 했던 그 기록을 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한 걸 갖다 기록을 그대로 다 남겨놓나요? 수치스러우니까 다 빼버리고 우리가 식민지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뭘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지배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배받았던 거를 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는 요셉의 국무총리를 갖다가 아주 리얼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신앙을 갖다가 정말 존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걸로 정리가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요셉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냐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냐 이거를 보게 돼요. 나도 사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고서 일평생 산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때로는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수없이 많았어요. 사람을 의지했을 때마다 나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니. 참 신기해요. 이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37장 36절에 가서 보디발한테 팔았더라 그러고 38장 한 장을 갖다가 희한하게 엉뚱한 걸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엉뚱한 걸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39장에 가서 다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38장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37장 36절에서 39장 1절로 다 바로 넘어가면 손색이 없지 않아요? 그죠? 이 손색이 없는데 이 38장 한 장을 갖다가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갖다 집어넣냐고요. 아니 여기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집어넣는데 유다의 세 아들이 죽어요. 다말이 시집을 갔는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들이 다 죽어요. 아니 첫째가 죽고서 둘째가 형수를 갖다가 형수 취사제로다 해서 다시 형수하고 사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죽여요. 그래서 죽어요. 어린 것이 하나 있는데 어린 것이 살아서 그게 이제 자라면은 그 다음에 이 다말의 남편이 될 건데 또 죽어요.
아니 그러면 끝이지. 왜 창녀짓을 해가지고 또 희한한 짓을 해요. 아니 이게 여기 왜 들어가 있냐 이거죠. 네? 지금 요셉 얘기가 너무 재미있고 요셉 얘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37장에 요셉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자색 입옷을 입고서 가서 도단에 가서 이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죠? 팔아먹어서 팔려서 지금 애굽으로 다 가는 것은 39장으로 다 이어져서 지금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 그걸 사서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왜 이걸 껴놨냐고요. 여러분 드라마도 재밌으면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드라마일수록 재미있는 드라마일수록 광고는요 더 비싼 광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광고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엉뚱한 광고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광고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범죄도 하고 이렇다는 것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광고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의 저자는요 이게 연대도 맞지 않아. 연대도 그죠? 유다가 며느리 보는 연대야 이거는요. 지금 저 어렸을 적이가 아니라 유다가 이미 나이 먹어서 유다의 아들들이 커서 장가 들고 이런 이 연대기가 틀려요. 그런데 이 연대기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나 또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범죄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광고를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요셉처럼 우리는 성직하고 요셉처럼 정말 신앙이 좋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닌 유다처럼 창녀를 찾는 사람도 있고요. 이 다말처럼 변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다의 자식처럼 범죄하는 사람도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유다 같은 마음도 다말 같은 마음도 유다의 자녀 같은 마음도 우리 속엔 다 있는 거예요. 나만 깨끗한 척하는 거죠. 그죠? 나만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린 광고에서 지혜를 얻을 때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 광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혜가 우리한테 얻어져요. 제가 37장에서 38장을 안 하고 39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광고기 때문에 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광고가 아니면 38장을 하고 그 다음에 39장으로 다 갔겠죠. 그러니까 광고는 광고대로 하자 그러고 저도 빼고 넘어가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사건 가운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봤을 적에는요. 신앙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봤을 땐 이게 맞느냐 말이죠. 아니 교도소에 가서 있는 입장, 우리 끌려가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입장, 정직하게 살다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는데도 너 나는 그럴 수 없어.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가는 곳이 감옥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여기서 노하면 감옥 갈 걸 알았으면 노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음에 총리가 될 걸 알면 노했겠죠. 근데 이 다음에 총리 될 거를 알겠냐고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왜 이러냐 하면요. 우리는 언제고 순교자의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순교자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순교자의 신앙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순교자의 신앙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노예로 다 끌려가는 요셉은 노예로 다 가서 팔려간 요셉은 결단한 것을 내가 죽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와 같은, 다말과 같은, 유다의 자식과 같은 이런 것을 다 안 하고 오직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했다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38장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더라 이거죠. 요셉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저자는 지금 38장에다 이걸 기록해 놓는 것이고, 요셉은요 이런 삶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생명을 내가 내놓더라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방법이야. 이렇게 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함께 보자면은 사무엘하 11장 2절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과 사무엘하 11장 3절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목욕하는 여자가 심히 아름답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밧세바를 원했어요. 그죠? 다윗 왕이 밧세바를 원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실정, 난 하나님만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만 살 거야. 그러면은 왕이 지금 밧세바를 원했는데, 그러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럼 지금 다윗 왕이 원하는데 여기에 응해야 될 것이냐, 응하지 않아야 될 것이냐. 참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오후 예배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나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리고 있는 군대 장관인 우리아가 내 남편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당신한테 내 몸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응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게 축복이냐 이거죠. 힘들죠? 어렵죠? 이거 우리아의 밧세바는 이게 지금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에? 축복이에요? 아니,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모든 것 다 불법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저주야.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저주인데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서, 그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5 여자가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에 5 여자가 들어있어요. 누구예요? 예? 다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생 랍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룻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요? 우리 안에 밧세바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있어요? 마리아가 들어있고 5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고. 솔로몬이 누굴 통해서 나요?
밧세바를 통해서 나요. 그러면 지금 이 밧세바는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 이거죠. 여러분, 이 강요는 다윗이 만드는 거지, 이 목욕한 것은 잘못이지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한테 프로포즈 한 거냐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다윗이 옥상에 가끔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도 밧세바가 그 시간 맞춰서 목욕을 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신대원 때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논을 했는지 몰라요. 또 이건 그랬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쟁을 벌이고, 그러면 신학적으로 찾아보자 막 그러고 이렇게 논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리 안에 이 밧세바가 더 정직했었다면 첫째 아이 죽지 않았어요. 첫애가 죽어서 다윗이 금식하며 슬퍼하며 울었죠.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죠? 그 사건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맞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노예로 다 끌려가면서부터 팔려가면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기서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요셉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늦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믿음 좋고 신앙 좋은데 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안 보이냐 이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축복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무슨 일을 했을 적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냐 이거죠. 이거 뭐예요? 나 자신을 너무 믿고 나 자신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왜? 성냥불을 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싯돌을 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또 뭐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유다도 그랬는데, 다말도 그랬는데, 뭐 이 다윗도 그랬는데, 밧세바도 그랬는데, 여기에다 갖다 붙이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다 갖다 붙이지 말고 요셉처럼 마음이 변하지 않자는 얘기예요. 요셉이 어디까지 마음이 안 변해요? 노예로 다 팔려가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노예 가서 생활하면서 지금 이 프로포즈를 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프로포즈를 하는 여기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있으면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가 꿈을 계속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적에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됐냐 이거죠. 뭘 잘해서 총리가 됐냐.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뭐요? 꿈쟁이. 여러분들도 꿈쟁이 되면은 다음번 대통령 때 여러분을 총리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져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웃는 사람은 사라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한다 그러면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 이름도 안 갖고 있는 요셉, 자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요셉이었어요. 근데 자색 옷을 뺏기고 자색 옷을 벗고 나서는 그의 이름은 없어요. 뭐예요? 히브리 사람. 그냥 히브리 사람. 그가 교도소에 가서 이게 수감되어 있을 때는 뭐예요? 그때 당시엔 번호표가 있는지 몰라도 이름도 없는 번호표로 다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었을 적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다시 신분을 가지고 그가 다시 아내도 가정을 이루고 그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한 거라는 거죠. 이 다음엔 이 요셉 하나로 돼서 60만 대군이 올라오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서 그것이 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을 적에 되더란 얘기예요. 우리 서복순 집사님의 가게는 주방장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오늘 점심을 먹는데 그 전에 우리 김호 회장님이 그랬어요. 6월 달에 순댓국을 먹을 적에는 그렇게 맛이 있는지 몰랐더니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었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다고 얘기하니까 서집사님 뭐라고 해요? 그때는 제가 한 거고요. 지금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 주신 게 있는데 김호 배장로님을 통해서 감동 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김호 배장로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을 다 못해요. 그 말을 다 못하고 어제 짧게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지금 궁금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날마다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역사가 요셉의 이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이 차라리 요셉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